역사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오늘은 이제 욥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 성경 통독하면서 지혜서와 시가서를 지금 읽고 있죠.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하면은 욥기, 잠언, 전도서가 되고요. 시편, 그러니까 시가서는 시편과 아가서를 얘기합니다. 지혜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 지혜서하고 욥기, 그러니까 시가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되게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어떤 찬양 또는 반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이라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것을 잘 이해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새로운 면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혜서 중에 그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도 읽는 건 되게 편한데요. 사실 그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고 들어가기는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시편, 그 욥기는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태도가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논쟁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하고는 참 익숙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게 되면 친구들과의 논쟁이 대부분을 이루는데 그들의 논쟁이 왜 일어나는 건지 그 논쟁에 대한 얘기가 되게 그 현실과 자기 감정들과 섞여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은요, 이 욥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고난에 대한 얘기, 고난을 이겨내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욥기를 좀, 어떤 경우에는 좀 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상태에서 이 욥기를 읽다 보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혜서 가운데 이 욥기를 살펴보면서 바로 욥기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또 욥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욥기를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이 욥기를 읽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혜나 또는 아니면 이렇게 그 교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왜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왜 이 책이 여기 있을까? 또 왜 이걸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찾을 때 몇 가지인데, 욥기를 보게 되면요, 그 성경의 그 편집 순서를 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분명히 편집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간대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장르라든가 주제라든가 시간을 다 고려해서 편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집된 그 순서가 바로 그 우리의 신앙의 순서, 우리가 신앙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과도 매우 밀접한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요, 바로 이 욥기는 이 에스더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네. 그리고 그 전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역사서를 통해서 나왔던 교훈이 바로 느헤미나 이런 이런 그 포로 기원 이후의 문제, 그 책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포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즉 이스라엘 멸망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알게 된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서 회복하면 우리 삶에 다시 이전의 영광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포로 기환 이후의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욥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바로 그 욥기의 장르의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지혜서라고 하는 특성이 있죠. 그 지혜서라고 하는 우리 삶의 실천적 문제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서는
뭐 우리가 잘 안 읽지만 사실 복음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잠언 전도서 같은 건 잘 안 읽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잠언 전도서에 그 설교를 본문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 잠언 전도서 또 이 욥기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 현실의 삶에서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직접 겪게 되는 신앙적인 문제, 이 신앙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서 바로 욥기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욥기에서 경험하고 지금 보고 있는 문제가 우리 삶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신앙적 문제 또는 나의 삶의 문제라고는 어떤 것이 연결성이 있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욥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죠. 그러니까 이 욥이 그 문제를 놓고서 갈등하며 또 스트러글링하는 문제들이 욥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욥의 자세에 들어가서 욥의 환경과 그리고 욥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의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욥기에 대해서 욥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문제들을 조금 우리 삶 속에서 끌어들여서 진짜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욥기서를 세 가지 관점으로 다 봐도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 삶에서 그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욥기를 바라볼 때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욥기를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욥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욥기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이제 서론에서 딱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그게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좀 생뚱맞긴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욥이 어떤 모습인지 사람을 보고요. 그것을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있고요. 욥을 바라보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욥이 진짜 의로운 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이제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욥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평가하는 것의 다른 점, 이런 것들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죠. 8절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9절은 사탄이 반응하는 내용이죠.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의로운 자로 이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야, 그런 자 없어, 욥 같은 사람 없어, 욥같이 의로운 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9절에서 반응하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에이, 아니에요. 욥 절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요 하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욥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욥은요, 믿음 있는 게 아니라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뺏어보세요. 걔는 떨어져 나갈걸요.
하나님이 축복 주지 않았다면요, 절대로 욥은요 하나님한테 충성할 자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욥은 되게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보기에는요 되게 의로운 자로 본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야, 진짜 믿음이 아니야. 저 가짜 믿음일 수 있어. 저자는 편안하니까, 저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저자는 축복받은 게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뭐 이런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성을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사탄은 계속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를 자꾸 고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탄이 하고 있는 얘기를 뭐 허용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것을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선한 부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이 그 사탄의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듣는가, 또 그걸 통해서 왜 사탄이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우리한테 기록하셨을까? 즉 사탄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을까? 그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즉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사탄과의 논쟁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바로 그 논쟁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바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은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씀의 본질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겉모양들만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모습들, 이런 신앙의 모습 또는 종교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그 8장 7절 말씀에 보면 되게 익숙한 얘기가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되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축복보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제 그 위로하러 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프다고 하니까 되게 막 고난을 당하고 있다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라요. 그리고 위로를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 참 힘들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야, 너 여태까지 위선적으로 살았구나.
여기 보면 그 4장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었느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 여태까지 의롭더라고 네가 자랑하고 있지 않았어? 너는 바른 가기를 가고 있다고 너가 자랑하지 않았어?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야,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럼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정의가 없는 거니? 하나님이 그럼 불의한 거니? 하나님이 불공정한 거니? 그럴 리 없잖아. 이겁니다. 이거는 참 이게 되게 읽으면서 참 되게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삶의 문제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뭐 요새 수능을 봤으니까 누구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위로하러 딱 만났어요. 근데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너 공부한다고 맨날 뭐 스터디 카페 가고 이러는데 사실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결과 나온 거야. 이거예요. 그 듣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안 좋아. 병 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병문안 온다고 와가지고 야 너 담배 많이 펴서 그렇잖아. 너 생활하는 거 보니까 맨날 그러고 다니까 이게 지금 누워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병문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가요. 욥의 전부예요. 1장 이후에 3장부터 쭉이에요. 그냥 계속. 30몇 장까지 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친구 맞아? 근데 욥은요. 그거에 대해서 지지 않아요. 끝까지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정의로운 자야. 나는 하나님께 회개할 게 없어. 계속 이걸 주장해요. 이게 우리로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걸로 30장에 나오는 이 성경책이 저는 위대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길게 썼다라는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서로 논증하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서로의 신앙의 색깔과 그리고 서로의 믿음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논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나 해석의 틀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습이 지금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이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면 결론은 뭘까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욥의 행위는 문제가 없어.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자기는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다 허상인 거죠. 그러면 그게 이 욥으로서는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요. 다 쓸모없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생각의 그 모든 중심, 기둥이 다 무너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살리겠다고 너 회개해라고 하는 거고요. 욥은요. 자기 인생 모든 것이 다 통틀하게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친구들에게요. 바로 그 문제를 방어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무리가 똑같은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바로 저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에서 잘 되면 나는 믿음 잘 믿는 거고
내 삶에서 지금 어렵게 되면 나는 지금 잘못 믿는 거고. 네, 이겁니다.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초기에 욥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모습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이 두 파트로 얘기돼 욥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가 매우 부자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그래서 많은 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요, 욥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근데 이러하였다는 게 뭐냐면요, 그 자녀들이 친구여서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자녀들이 잔치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두려워서 이미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뭐냐면요, 내 자녀가 파티 갔습니다. 파티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술을 마시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두렵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파티 갔다 오면요, 먼저 와가지고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너 회개해 무조건. 그걸 번제 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래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욥은 이미 부자예요. 그리고 욥은요, 종교적으로요, 좋은 행위를 다 해왔어요. 번제 드리니까 다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질책받지 않도록 항상 회개와 그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다 가졌다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요, 바로 욥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받아서 이렇게 많은 소와 양과 낙타가 수천 마리가 되는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욥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다 가난하게 됐고요. 자녀들, 가족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남겼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계속 똑같았는데요. 어때요? 욥의 모습은 축복받은 사람에서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 떨어졌어요. 욥의 행동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저놈이 가짜였어요. 근데 욥은요,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자기는 가짜가 아니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지? 하나님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틀에서요? 말씀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바라보니까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욥에게 더 큰 문제는 아마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요, 아마도 욥은 그 친구들의 얘기를 인정했다면요, 욥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본질 또는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이 그 욥을 지탱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단순하게 그냥 불공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 삶을 이끌어왔던 믿음이 완전하게 붕괴되는 것을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논리를 보게 되면요,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말씀 잘 지키면 축복받고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아. 신명기 사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명기 사관에서 얘기하는 말씀 들으면 지키면 축복, 말씀 아니면 저주, 이거의 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틀을 보면 뭐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뭐의 문제입니까? 내가 그 행위만 하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냥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 율법주의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빠지고 바로 그 말씀을 지켜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내가 축복받아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케 됨으로 그 열매로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서 그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논쟁의 그 틀은 뭐냐면요. 말씀과 축복, 말씀과 축복이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이제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그 이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 들어왔잖아요. 물 좀 줘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래니까 놀랍네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멍거리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뭐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그러면 네 남편 좀 데려와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요. 네 남편이 많은데 사실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 뭐 이러면서 이 여인의 이 핵심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 가운데 뭔가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때 여인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어디서 드려요? 누군가는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해줘야 된다는데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관계가 되니까 이 여인이 뭘 궁금해합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그냥 말씀 주고 잘 지키면 너는 A+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이 말씀 지켜? 이게 명령이야? 너 잘 지켰대. 수고했네. 잘했네. 깔끔하게 네가 잘 지켰다. 그럼 너는 구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 여인과의 소통이에요. 관계 맺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할 때도 이 여인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어디서 예배 드는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는 겁니까? 어느 형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이겁니다. 즉 너가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의 본성이 뭔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네가 연결돼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너희가 영으로 예배해야 돼.
아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죠.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무조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사랑을 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뭔가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말하자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성품을 나타내 줬으니까 너랑 나랑 함께하고 있다면 너는 이런 성품이 자연히 드러나겠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중요시 여겨. 이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바로 그 길이야. 나를 드러내는 길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아멘. 율법주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욥의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빠진 상태에서 바로 규정, 법, 이것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이것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요,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도, 그 본질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요, 바로 관계 맺음.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 맺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맺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믿음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요, 그냥 공의와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 윤리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참 율법주의에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율법주의가 행동할 때 지금 뭡니까? 아파서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와가지고 네가 잘못 살았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권면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하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면 내 삶은 당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내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아는 것 가지고 내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게 되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제 분명해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삶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더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가까이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겁니다. 너의 문제를, 너의 어려움을 그냥 하나님한테 다 고해, 다 얘기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 곧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욥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욥이 친구들과 이렇게 논쟁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다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하세요. 그 질문의 핵심은 그럽니다. 천지창조 누가 했니? 내가 했어. 네가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네가 아는 게 뭐니? 네가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알고 있는 게 뭐니?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아주 되게 이상한 얘기죠. 욥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 나의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너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욥아, 네가 나를 아니? 이겁니다. 황당하죠. 또 욥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욥아, 네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질문을 듣고 욥이 이제 회개합니다. 몰랐네요, 정말.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거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하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네요. 근데 제가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자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내시는데요. 저는요,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다, 그르다,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이 평가만 했어요. 근데 나는요,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요. 지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자였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제가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못 봤어요. 그럼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시험을 못 봤네? 이게 정당한 거야. 그쵸?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받습니까?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핑계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가 안 좋은데 공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뭐예요? 머리가 안 좋다고 하면요? 자기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걔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그쵸? 우리의 죄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미요, 하나님을 평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난 열심히 했어요. 난 수고했어요. 난 노력했어요. 내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며, 하나님은 정의롭다며, 그러면 나보다 공부 안 한 놈은 떨어지고 공부 열심히 해 나는 붙어야지. 나보다 수고하지 않은 놈은 나보다 학점이 낮아야 되고 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그 놈보다는 학점이 좋아져야지. 그렇죠? 나는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나는 저 열심히 하고 맨날 놀고 있는 놈보다 난 부자여야지. 나는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저놈은 부모님 부자고 해서 저놈은 맨날 놀러 다니는데
나는 내 부모님이 가난해서 맨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거, 이 세상이 무슨 공평해. 그쵸? 맨날 그것에 대해서 평가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욥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정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공의롭다고요?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많지요, 사실은. 근데 욥은요, 똑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욥 정도 되면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갔죠. 무슨 교회를 다닙니까? 뭐 하나님하고 뭐가 싸웁니까? 하나님 옳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요, 어때요? 에이, 하나님 믿으면 축복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에이, 그걸 걷어차고 갑니다. 그쵸? 뭐요? 평가하잖아요. 근데 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욥이 이렇게까지 회개의 모습까지 가올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한 별로란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라. 거기서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음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이 말씀은 사실 그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욥이 대항하고 있는, 반론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반론의 문제라기보다 사실 욥의 고백이면서 욥의 결단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자기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신앙이 있는 자가 갖고 있는 그 심리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공정하다 생각지 않은, 인정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 놓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환경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치고 우려가 치밀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감정도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게 고난에 빠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얘기죠. 일이 잘 안 될 때 겪게 되는 경험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지하게 욕하고 싶지만 절대 입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욥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이 지금 기대하는 건 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게 처소에 나아가래요.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싶은데요, 토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의로움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요,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질 않아요. 거기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예.
거기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자기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뭔가 소통하고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없고 옆을 봐도요 하나님이 없어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의심하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이걸 내가 유지할까? 유지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지요. 사실 깊은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맨 처음에는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하고 토로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토로해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느 단계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있어? 이 단계로 들어가죠. 지금 욥이 그 단계예요. 나 하나님 들여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난 사실 내 마음속에는 분명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셔. 이겁니다. 근데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겠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나왔었죠.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거는 안 보이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승인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멋진 얘기죠. 오늘 찬양에서도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엄청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나는 도대체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까지도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고요? 나는 사방을 봐도요,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도요, 근데도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포기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이 고난에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데 나를 더 적응과 같이 아주 순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 변화시키겠죠. 이것으로 지금 고난을 뚫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의 정수는 바로 이겁니다. 욥이 알고 믿은 것도 아니고요. 욥의 행위로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 행위가 온전해서 의로운 자로 칭송받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해도 그것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좋을 때 믿는 믿음이 아니라요. 환난 가운데 믿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요.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게 화가 나고 하나님에게 분노가 치르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여준 모습도 바로 그 모습이죠. 십자가의 그 희생.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무섭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